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온전히 아뢰며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려고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만 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그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라고 전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열거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다시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실제로 초대 교회에서 전도할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도의 개인적인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능력으로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참 예민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사람이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4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외에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많습니다. 신라와 함께 있을 때 감옥 문이 열린 것, 풍랑을 만나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의 길이 열린 것 등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입증하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표적과 기사에 별로 주목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과 행위입니다. 사실상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바울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걸러져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명백히 그렇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들은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들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앙적으로 관리하며 목양하는 일까지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사역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무엇보다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끝까지 이방인을 신앙적으로 지키려 했던 그의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행동이 없었다면 바울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해석과 적용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리를 전하려고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을 목양하고 신앙적으로 살리려고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목양하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글들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었고 그 다음이 말씀이었고 이 행동과 말씀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이지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 복음에 대한 애착이 매우 깊고 그러면서도 기본기에 아주 충실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서 유대인들이 들어도 이방인들이 들어도 낯설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충실한 기본기의 위력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도 매우 깊고 복음에 대한 사모함으로 인하여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뜨거우면 깊지 못하고 깊으면 뜨겁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데 사실 이것은 모두 신앙적인 지식이 얕은 데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뿐만 아니라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도 뜨거움과 깊이가 공존합니다. 칼빈은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깊이와 뜨거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말과 행위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그런 말과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적 언어와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쓰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들을 위한 나의 사명이 있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려고 노력한다고 깊이가 잘 더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다 보면 자기 신앙의 깊이는 알아서 더해져 가는 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위하여 더욱 깊어져 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신앙적인 것이 되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신실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복음을 소중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바울 같은 인물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바울과 같이 소중한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향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삶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이를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통행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